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또 그렇게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성교회 이 자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풍성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무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 입술과 듣는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경영 원리로 보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위한 예수님의 선택은 참으로 무지해 보입니다. 우리가 모 광고, 어떤 기업의 광고를 보면 사람이 미래다. 그러니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죠. 물론 자본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도 세워지려면 그 정말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헌신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썩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강성교회도 정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되고 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좋다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펙을 보았다면 정말 아주 유명한 교수, 학자, 그리고 정치가, 재력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갈릴리에 소외되고 전대받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외형적 스펙이 아니라 그 내면적 스펙, 오히려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제자의 조건, 예수님께 보신 예수 제자의 조건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여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자 그리고 군중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제자입니다. 그 다 제자가 됩니다. 직계 제자로 12사도를 우리가 지목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마땅히 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 당시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때부터는 다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 제자의 조건이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먼저는 자신의 일터에서의 소명의식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현장을 우리가 잘 보면 일터입니다. 일터는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하나의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터는 신성한 곳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이 칼빈이 말한 바에 의하면 악한 것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직장이 거룩한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처럼 분명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됩니다. 우리의 일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직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부 출신에다가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죄인으로 치부되어지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바 그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도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넘기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이 제자들도 자신이 맡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을 지켜보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또 21절에 보면 배에서 금을 깁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구약의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그 엘리사가 일터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그가 12결이 소리 앞세우고 밭에 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그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한 종교적 관습의 자리에서만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사실은 기도터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콜링이 일어날 수 있다. 게으르게 빈둥빈둥 거리는 그 현장이 아니라 열심히, 뭔지는 모르지만은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노동은 수고가 아닙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지어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넓은 동산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 노동은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노동이 수고로 변질되어졌습니까? 죄를 짓는 그 다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실은 노동이 수고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아담은 그 수많은 동물들을 이름도 때론 지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참 수고스럽겠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노동이, 모든 노동이 사실은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이 수고로 변질된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이렇게 내리신 대로 보면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노동이 수고가 되는 이유는 생계 수단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은 수고가 되는 겁니다. 사명이 없고 이제는 너가 수고하여야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노동이 수고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거리를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공급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자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수고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 역시 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이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가? 이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라는 그 생계 수단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이 노동이 굉장히 수고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부르신 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 제자의 조건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콜링, 예수님의 이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의 일터에서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제자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결단, 이것이 예수 제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금을 던지는 것, 이것은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물을 어깨 뒤로 이렇게 올렸다가 던지는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생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터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생생한 삶의 현장,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경쟁 시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콜링한 거죠. 너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콜링을 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 일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생업에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업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전말입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그 현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업에만 쫓겨서 살아가는 그 삶은 모세의 시편, 이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것이 인생의 전말이 되어집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은 수고스럽기만 합니다.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일터는 너무 수고스러운 현장일 뿐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대단한 어떤 프라이드를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이 땅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인륜이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또 자신이 낳은 자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완악해져 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만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명, 이 사명에 대한 발견이 중요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직장에서의 소명의식, 또한 가정에서의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요? 지금으로 보면 부동산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 단순히 그냥 생계를 위해서 주는 일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정을 혼자 사는 게 단순히 외로우니까, 물론 이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지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딱 두 가지죠. 신적 기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생업에만 전념하고 있던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직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심은 물고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생업, 돈벌이,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물고기에 대한 관심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오직 생계에 있었습니다.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생계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열심히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고 또 그물을 깁고 있고, 그물을 깁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물고기, 생계, 이러한 것에 정신없이 쫓아갔던 그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것이 예수 제자의 조건이죠. 성도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그 향내를 맡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는 따라가기 좋은데,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는 나몰라라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제자라면 그 상관없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근데 그런 삶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예수 제자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명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머뭇거림이 없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산업 전선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누가 전도하고 있다면 과연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짜증, 무관심, 냉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전도하기가 꺼려지죠.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 한결같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어떤 권능, 영적 가마력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시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를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결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곧 버려두고 쫓았다. 이러한 부분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또 그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대화 스토리의 끝부분에 가서 자신의 부분을 이렇게 발목을 잡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죠.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따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재물입니다. 물질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님, 즉 지금까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나오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이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소유욕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기는 알지 못했던 그 잠재되어져 있던 소유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갖가지의 이 시대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가만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육적인 그런 기능들이 세상에
젊은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터치를 당하기, 영적 터치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영을 육적인 감각들이 너무 깊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참 변화라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포기를 해야 영적 감화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터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아킬레스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질 수 있어야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하나같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용어의 의미를 보면 멀리 내던지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모두 세상 욕망을 과감히 떨쳐버린 제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이유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9시만 되면 재밌는 만화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9시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때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 9시쯤 맞춰서 오기도 합니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이 9시만 되면 재밌는 걸 딱 고정 프로그램 딱 있는 겁니다. 포기를 해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여러 가지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TV에 또 운동, 스포츠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자꾸 물귀신처럼 끌어당기는 겁니다. 포기를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생계수단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포기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싶으면 돈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거죠. 이들이 버린 이유도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버려야 얻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이는 생애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예수 제자의 조건은 결국 이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가 스타트 라인입니다. 출발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버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의 길은 험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부름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여전히 예수 제자의 길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 제자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구나. 다 순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험난하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는 그곳 천국에서 우리가 환하게 웃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웃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물론 단순히 생업을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소명의식에 대한 물음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가정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 때문에 소명의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때로 내가 소유한 그것 때문에 이 소명의식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수 제자의 길은 버릴 것은 버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그 그냥 눈에 보이는 생업, 생계,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감,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예수 제자의 길이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실타래를 풀어가야 됩니다. 숙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피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예수 제자의 길을 그 향내를 맡으며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그 속에 영원한 또 생명이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강승의 모든 식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수 제자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가기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분명히 그 속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도 하며 또 사람도 만나며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명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 이 제자들처럼 곧 버려두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강승의 식구들이 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